할렐루야. 자,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죄, 그것이 우리를 주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와 흠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분명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이 사순절의 이 하루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어느덧 사순절 21일째를 우리가 오늘 보냅니다. 이렇게 사순절도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몸에 변화가 지금 오십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변화를 추구하고 또한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에 잘 보지 못했던 성경들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습관과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님들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좀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1장 7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서인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이라 하였지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 한다면 절대로 죄가 사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걸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아주 없이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죄를 아주 없이 할 수 없어서 죄는 죄를 더 키울 뿐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피로서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어때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짐승을 죽이고 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제사는 죄를 아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와 흠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피의 능력, 그 권세라는 겁니다. 이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9절, 오늘 보면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이란 구원의 이치, 곧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한 대속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해지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속바칠 속이에요. 재물이 대신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속량, 자, 속이라는 거 속바칠 속, 그의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량은 뭐예요? 좋을 양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이란다 할지라도요, 어때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제사장이 매일같이 서서 제물을 드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가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제물도 속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이를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구약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 또한 역시 신약시대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할 때 그리하지 말라고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항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그리고 그 베드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까우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가장 사랑한 수석제자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은 너무나 이 폭받쳐 오르는 이 화,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물론 베드로에게 한 말씀보다는 이 베드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분노하신 거였지요. 그렇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은 바로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 한다면 쫓아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바울이었지요.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자가 바로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바울,
성령을 체험한 바울은 이제 생명 다하여 주님을 전하는 가장 열심히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9절 하반절 보면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아담 이후에 1000년이 지나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등장하고요. 아담 후에 2000년경에 지나면 노아 후에 또 100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고요. 또 아담 후에 3000년이 지나면 3000년, 아담 후에 3000년. 이 3000년이 지난 그때에는 다윗이 태어났고요. 다윗. 그리고 아담 후 4000년경이 지나면 자, 때가 찬 경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땅에서의 공생애,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를 공생애라 하지요. 예수님의 공적인 인생이 3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올리운 성도들의, 그리고 그 영혼들이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 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본절에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본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자신의 포커스를 맞췄다 한다면 오래 살고 싶겠지요. 돈도 많이 벌고 싶겠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겠지요. 그 이웃 나라를 전부 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강대국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이 마음속에서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기를 바랬던 솔로몬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진정 주의 마음에 합한 대로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13, 14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일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속량은 몸값을 받고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자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살겠습니까?
천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내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가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계신 나라를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서 감사로 와닿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죗값을 대신 치르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 여러분, 인쳤다는 게 뭐냐면, 지금은 뭐 도장을 많이 쓰진 않지만, 예, 은혜에 가면 돈을 찾을 때 어떻습니까? 예, 자기 이름을 쓰고 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내 거. 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집문선이, 땅문선이 모든 것에 중요한 부분에 내 사인, 내 도장이 꼭 필요하지요. 예. 내 소유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 인쳤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인쳤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즉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생 곧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친 성령의 소유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예정하신 하나님 선택하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하셨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세 번째 단계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쳤다. 여러분, 아무리 계약서에 줄줄줄줄 다 썼어도 뭐예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요? 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도장이. 예. 아무리 계약을 잘했다 할지라도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다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습니다 했어도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리 맞다고 항변을 해도 어떻습니까? 의미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을 세워요. 증인. 예.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그 증인이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증할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완전하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또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여러분 이 참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펜을 1,000원을 주고 샀으면 그 볼펜은 얼마짜리? 1,000원짜리.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값 주고 샀으니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우리가 얼마 주고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돈 값어치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피값이기 때문에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욱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14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 감사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찬송과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의 이 찬송들이 모아져서 찬양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우리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주일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아버지여 없어질 자들이 오며 지옥 갈 자들이여 싸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속량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진데, 이것을 더욱더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주셨나이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더욱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과 또 아버지여 참으로 천국을 소유할 아버지여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며 아버지여 참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지켜 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